할렐루야. 아멘의 크기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48 12남성교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힘이 있고 또한 감동이 가득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어머니 찬양단의 귀한 찬양도, 감미로운 찬양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48 12남성교회 보니까요, 참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직장일 얼른 마무리하시고 오늘 회식이나 또 여러 회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 찬양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남 우리 맏 형님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우리 팔남 둘째 형님들이 그 길을 그 모습을 보고 잘 따라가고, 우리 12남 우리 남성교 중에서는 막내인데요, 12남 막내 동생들은 형님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 길이 맞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12남 성교회는 우리 막내 남성교회여서 이 시간에 아이도 양육하고 또 집안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48 12남성교회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도 이 여름에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맞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 욕망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의 결론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세상 아래에 있지 않고, 세상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어둠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이전에 이미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중에도,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비록 지금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있지 않을 때, 내가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형편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용기 내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치이고
특별히 우리 4812 남성교회 우리 가장들 세상의 일과 회사의 일과 또한 가정을 책임지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힘겹고 힘이 들 때 때때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 발밑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위를 바라보면 은혜가 보이는데 그 은혜를 내 발밑에 두니까 때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받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어느덧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마음들이 그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고백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4812 남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은혜는 은혜 받은 경험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경험을 간과하지 말고 저 멀리에 두지 말고 가까이 내 안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희미해지고 색이 바래져가는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예전에는 지냈는데 예전에는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경험이 희미해지고 색이 바래져 간다라면 다시 스케치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감으로 색연필로 붓으로 그 은혜의 본래의 색을 발할 수 있도록 다시 그림 그려가고 그 그림 그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액자도 준비해서 바람이나 세상의 풍파에 그 은혜가 바래지 않도록 액자 안에 넣어두는, 그래서 은혜의 본래의 색깔을 다시 찾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본다면 2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임을 누가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는 그 구원의 경험과 그 은혜의 경험이 4812 남성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름의 가족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인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땐 그랬지.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젊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지. 그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저에게도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계속해서 흘러야 하고, 은혜는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의 흐름이 턱 막힌 듯한, 마치 끊어져 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한 노래의 가사가 그것을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트로트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네, 왜 자주 듣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문화교실을 열어서 섬기고 있는데,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율동도 배우고, 그리고 자막 작업을 하면서도 매주 한 2곡 정도는 새로운 트로트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로트 노래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상하게 뭔가 제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불혹의 나이입니다. 불혹의 나이 40입니다. 40. 예. 근데 한 청년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불혹이 왜 불혹인지 아십니까? 왜? 하니까 아무도 유혹하려 들지 않아서 불혹이다. 목사님을 유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예,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착잡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줄에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트로트 노래가 정말 묘한 감동을 줍니다. 가벼운 듯하지만 그 안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차마 부를 수는 없고요. 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노래를, 가사를 좀 적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연륜도 가득 찬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 노래를 불렀던 분도 그런 경험도 해보았고, 그리고 젊었을 때의 열정 가득한 경험도 해보니, 세월의 흐름을 겪어보니 새로운 것은 모든 것이 매 순간마다 새롭다, 매 순간마다 새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 문화교실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 자리에도 우리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반응 속도가요 정말 빨라요. 제가 이제 경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하면요, 그냥 자동으로 박수가 나와요. 저는 뭐 박수 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하면은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그냥 이미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셔서 이게 한 네 가지, 5가지 질문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 계신 어르신들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내려주세요. 자, 대부분 내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들고 계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가라사대 반짝반짝, 스톱! 멈추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계속 반짝반짝거립니다. 목사님, 다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사대 멈춰주시고 가라사대 내려주세요. 자, 어르신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섬기면서 제가 참 많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짧은 이 트로트 가사의 이 노래가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젊었을 때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이며 새 출발임을 고백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강물이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 매일매일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담겨서 함께 나아갈 때에 어느덧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정욕, 욕심,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지난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욕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크게는 육체적 정욕과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와 같이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기 위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정욕,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내 아래에 두는 삶입니다. 정욕은 은혜를 경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삶이 정욕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우리의 정욕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부족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이 허물 많은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게 될 때에는 은혜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도 해보셨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요, 은혜로 할 때에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할 때에는 내가 좀 실수해도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다라는 결단과 또한 기대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 할 때 억지로 할 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할 때에는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 아닙니까?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함 받고 매맞고 쫓겨나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의롭지도 못하고 전혀 정결치도 못하고 허물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4, 8, 12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은혜로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율법으로 옷 입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연장은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가 필요하죠. 망치가 이 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에는 드라이브가 필요하죠. 이것이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연장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스스로 큰 채하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할 때 그 연장, 그 도구는 불의의 도구, 불의의 무기,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진짜 도구가 되는 것, 연장이 진짜 연장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도구를 쓰실 분,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이
그것을 붙잡을 때입니다. 주인이 그 도구를 붙잡을 때입니다. 그때 그 도구는 하나님께 쓰임되는 도구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나라는 이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는 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이 은혜의 경험을 내가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도록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연장과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4.8 12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가끔씩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고 그 구원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을 이전 것으로만,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에 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경험, 하나님 아니시면 도무지 설명할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4.8 12 남성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8 12 남성교회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지워버리고 그때의 은혜로만 남겨버렸더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그때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성령님을 다시금 은혜로 만나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4.8 12 남성교회와 우리 바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